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많이 예배드리기에 어수선한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본문 읽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는 자부터 끝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왕궁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대하여 전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로운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복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배운 내용이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어렵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제목처럼 관계와 사랑으로 풀어보는 언약,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제 언약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좀 잠깐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지금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단어, 같은 개념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인데 천국의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거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백성, 땅,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며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관계로 풀어보는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약을 좀 쉽게 푼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 부부관계로 표현을 해요. 언약을 맺은 부부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내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내가 네 남편이 되었는데도 네가 언약을 깨트렸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장 2절에도 보면 결혼의 때, 신혼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나 보지 이 정도인데, 이게 엄청난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현장이고.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었느냐?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주 성도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공식적으로 시내산 언약 맺은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적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관계가 맺어진 거야.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맺은 그 맹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자,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저는 공부해 보니까 이 헤세드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긍휼이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며 왜 회복을 시키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뭔지는 이 헤세드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왜 맺어졌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헤세드는 성경에 12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 인애, 인자, 긍휼, 자비. 근데 일반적으로 호세아서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신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세드를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자, 헤세드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 언약에 성실하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힘이 이 헤세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힘이 이 헤세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랑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율법과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계속 제가 풀어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한 말을 쉽네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이 말은 이 말대로 듣고 뒤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지금 틀 속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도 뒤에 가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했던 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지금 제가 사랑의 관계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보?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냥 그 사랑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해서 계속 섬겨주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주시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말은 그 말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을 지키는 이유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지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요도 아니고 나는 언약을 많이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따낼 거예요 요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벌 규정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니까 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과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하지 않아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복을 받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을 이루어내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다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니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헤세드의 사랑은 이 관계를 끊질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는 이런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부도 이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부부 관계는 조건적인 게 또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어떤 교육 목표를 정하고 그 자녀에게 유익된 말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냥 부모는 자녀들이 그 말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말대로만 그냥 살면 그게 나 사랑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 할 생각 하지 마. 내 말만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어떤 수준 높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수준 높은 어떤 음식을 주길 원하는데 아이는 어려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먹지 마, 포기해요. 그리고 이 수준 높은 음식이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면 포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나 부모나 자녀가 이건 꼭 해야 되고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교육 목표라고 해요, 에베소서에서. 머리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근데 자녀가 안 먹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라면 그럼 먹지 마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면 이거를 먹게 해야 되니까 아까 상벌 규정대로 먹지 않으면 혼나, 그러면 혼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먹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회복시키는 걸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는 30, 31, 32, 33에서 위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 그럼 위로는 뭐예요, 여러분? 위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위로를 받고 싶냐면, 괜찮아,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다 이해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라는 게 위로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과 말씀을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신명기서의 상벌 규정을 내려서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징계예요? 다시 이거를 먹게 하겠다라는 말이 징계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를 때린다라는 것은 너 이거 먹게 할 거야.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때리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아이가 이 먹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먹이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숙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적 주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거를 먹도록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또 안 먹고 또 맞고, 안 먹고 또 맞고, 먹다가 좋네, 한번 해볼까, 해보다가 진짜 좋네, 이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서의 위로를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징계하고 회복시키니까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이걸 안 먹으면, 여보,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교육 목표가 정말 이건 먹어야 하는 것, 이건 꼭 해야 하는 것을 부모가 교육 목표로 잡고 이걸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반항해서 안 먹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이걸 끝까지 먹이려고 하고 아빠는 옆에서 그래.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고. 그냥 냅두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래서 때려야 돼요. 때리고 이걸 먹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자녀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를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 부모가 효도를 한다는 말은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걸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자녀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정말 고마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자녀 편의 입장에서는 또 엄마 아빠가 오늘부터 계속 강요하겠구나.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때로는 방황해봐 라고 방치는 아니지만 그냥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로가 여기서는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31장 31절 32절 봅시다. 31절 32절. 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니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말씀으로 섬겨주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에레미야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을 안 주면 끝나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새벽부터 전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사랑할수록 도망가요. 부를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 하라고 말을 하는데 자녀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단 말을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오신 분 잠깐 못 들었지만 헤세드는 하나님이 변치 않고 끝까지 언약적 성실함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요, 안 깨세요? 안 깨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고대 근동지방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짐승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짐을 하나님이 대신 예수를 보내서 쪼개진 거예요. 대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언약을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뒤에 이제 이게 새 언약인데.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언약적 성실함으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언약을 깼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받았어. 나도 언약을 깨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을 죽어도 안 깨세요. 이거를 호세아서에서는 진짜 변치 않는 사랑, 불붙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상 언약을 깨뜨릴 수 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시죠. 보통 드라마를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때 이 사람도 뭐 바람을 피던지 관계를 끊어버린지 하는데 기분은 안 좋고 화가 났고 분노가 올라오는데 나는 너랑은 절대 안 헤어져. 난 죽을 때까지 너랑 살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 원수처럼 징글징글하게 너는 바람 폈지만 나는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 거야. 그래서 각방 쓰며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 언약을 난 안 깨트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안 깨트린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모든 성경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내려놓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회복을 시키신다는,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밖에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항해. 계속 반항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너를 반드시 징계를 내리고 회복을 시켜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짝사랑하는데 네가 나중엔 나보다,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나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니까 천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쉬는 게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를 하면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막 그래요. 집사님들 하나님을 오늘부터 죽어라 사랑합시다. 그럼 아멘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질문제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냥 하나님을 확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행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계속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조건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건 세상에서 관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은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돌아가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측정을 하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지라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이루지 못할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다운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조건이 있지 않아요? 제가 전화를 지체들에게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 이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이 그냥 항상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내가 어떤 조건을 이행을 해야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나와야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구제를 많이 해야지 관계가 유지가 된다든지. 그거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은혜로 맺어졌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만 아멘하고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미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셔 라고 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만들어 놓고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뭣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지, 떳떳하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한번 나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면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다음부터 교만해서 이것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못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건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안 받는데요, 자기가. 줘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저는 모든 걸 자식과의 관계로 계속 적용을 해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요, 부모가 됐다라는 건 자녀를 향한,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한 교육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육 목표가 없으면 자녀랑 수준이 비슷해져요. 부모랑 자녀랑. 그냥 잘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 크면 부모가 답답해 보여. 어떻게 저렇게 양육을 하지? 나랑 다른 게 별로 없어. 부모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 교육 목표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에게까지 잘하는 건데 그 뜻을 가지고 쟤네들이 너무 크기 전까지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하면 자녀는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나중에 다 깨달아요. 크고 나서. 그래서 그 시편 127편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도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게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의 보호가 돼요. 화살로 모든 걸 다 막아줘요. 근데 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깨닫고 부모님의 보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교육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명령을 할 때 이게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주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건지 내가 어떤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주는 건지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 지금은 당장 자식이 그렇게 되어서 기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식은 오히려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은. 그러니까 저절로 자식을 결혼시켜서 띄어보내는 것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까지 양육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네 삶은 네가 살아라고 이렇게 멀리 보내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계속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그걸 뽑아 먹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 해주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계속 해주려고 해요.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조건으로 만난 부모와 자녀는 계속 이걸 안 해주면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일 안 하면 밥도 안 줘. 뭘 해야지 주인이 좋아해. 이 세상도 그래요. 내가 일 안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 줍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사장이 나를 이뻐해 주거든요. 하다못해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가정이나 교회조차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조차도 그런 조건 속에서 자꾸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이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주님, 저희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무관한 자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의리를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 뭔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너는 내 사랑과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이방인들은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거지만 너희들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다, 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게 제가 이제 에레미야서에 나온 이제 본문으로 쑥 들어갈 거예요. 이게 다시 여기랑 연관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제가 한 가지 뺐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걸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럼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복을 받는다라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면 성경에서는 그게 이웃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도덕적으로 지켜서는 이런 수준의 사람에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육 방식 가지고는 교회에서도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교회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수준에 올라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한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처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웃을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사랑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정도로만 가지고는 이웃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요거는 잘 안 읽었더라고요. 로이즈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의집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이 사랑이 이해가 쫙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새 언약과도 다 연관이 돼버려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요한이 설명을 잘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죄 문제를 다루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나 사랑해 준다는데, 어머 집사님, 누가 나 사랑해 준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완전히 엇나간 상태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말라기서 1장 2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완전히 평행선을 긋는 걸로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유익이 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자식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말이 사랑해서 주는 말 같지가 않아. 뭘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 들어보면, 설교 말씀 들어보면 별로 재미도 없고 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징계만 내리고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매일 이웃사랑하라는 말. 이웃사랑하다 하나님 나 언제 집 사요? 언제 내가 이웃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다가 나 언제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라는 말이 불순종이에요. 다른 말은 잘 들어요.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는 귀가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상하게 귀가 열리질 않아요. 억지로 들어야지 1시간 들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주는데 자식놈은 이걸 사랑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도 지치니까 네 맘대로 살아버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놔버린 거예요, 그거는. 놔도 되는 건 놓으세요. 저는 보니까 놓으면 안 되는 걸 놔버리고 놔도 되는 건 막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놔도 돼버리는 거 그냥 마음대로 놔두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너네들 요것만큼은 아빠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근데 막 악착같이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거거든요. 사랑하는데 얘는 그 사랑을 못 깨달아.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면 A를 해라 그러면 A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꾸 B를 선택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서 죽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선악 판단을 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보니까 맨날 맞고 징계당하고 징징 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네 생각의 결과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다. 네가 지금 선택을 잘못해 놔서 징계받고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너한테 할 얘기 다 했다. 선지자 부지런히 보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냈는데 너는 항상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만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언약이 깨졌다. 이 배경으로부터 새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 언약이 뭐가 좋은지 모르고 인터넷에 새 언약을 딱 치잖아요. 이단들만 새 언약 얘기를 쫙 해요. 이상한 말로. 그러니까 이해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그냥 뭐 예수님이 살과 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막 나가요, 그냥. 간단하게, 야, 너 이웃 사랑할래? 네 배를 부르는 일을 위해서 살래? 그럼 우리 항상 내 배부름을 위해서만 선택을 해요.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는 모든 게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죄예요. 뭐든지 다 따져봐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뒤로 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이 두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선택하는 죄 문제가 있죠.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요한복음에서는 무지 알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닌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 그럼 이 죄 문제와 하나님 아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요.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본문부터 봅시다. 자,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예언서에 선지자들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구절은 불러드릴게요.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에서 8절, 55장 3절, 59장 21절, 61장 8절, 에레미야서 31장 지금 본문 33절, 32장 40절, 50장 5절, 에스겔서 16장 60절, 62절, 34장 25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2장 18절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들어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33절 34절을. 그러나 그날 후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동그라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속동그라미 마음 동그라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여기 33절, 34절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죠. 하나님 아는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럼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으시고,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과 다른 게 뭐예요? 대상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용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내용. 언약의 내용도 똑같아요. 수준을 낮춘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속에, 너희들 돌판이 아닌 마음, 신비에 새기겠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이것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옛 언약이고 신비에 새긴 게, 마음에 새긴 게 새 언약이구나. 그럼 효준이 이제 마음에 어떻게 율법을 새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 다 찢어지잖아요. 어떻게 새겨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는 계속 예수님부터 마음의 문제, 속 사람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이건 뭐냐면 마음, 그러니까 신비에 새긴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친히 오셔서 내가 그분을 알 수밖에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지금 신비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글자로 조문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글자로 조문으로 가르치는 것만 해도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새 언약을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영, 그러니까 언약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져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 어려우신가? 여러분, 제가 자꾸 시간 되시면 로마서 6장, 7장을 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열심히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되게 힘들어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뺑뺑이 돌아요.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율법을 어떤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오늘 또 우리 설교가 또 이렇게 좀 성경 공부 같기도 한데, 자, 7장 6절 보시면,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형규 형제.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을 계속 지키면 그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로마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고 어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돼요. 율법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행하는 역할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도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은 제가 이건 정말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나는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그 영이 새 언약인데 여러분들은 영 그러면 좋은 거 영 이러는데 영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거는 성령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율법을 죽어라 지켜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이제 신약 성경은 계속 마음의 문제를 달아요. 뭐 로마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효준 형제, 사랑은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로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도 열심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 의나 자기 공로나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쁨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키되 새로운 차원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어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축구를 하나 하고 족구를 하나 해도 룰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경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성경의 룰이에요. 이 룰대로만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우리는
룰은 잘 염두 안 해도 돼. 오늘도 어려워. 그리고 나 그냥 열심히 섬길 거야. 나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잖아. 이번 주에 모교 모임 하나? 나 그거 나갈 수 있어. 뭐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겠대.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찝찝해하고,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뭔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축구의 룰을 모르면 축구를 못하듯이 성경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룰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르고요. 그냥 헌금 내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할게요. 얼마나 가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힘을 안 써요. 아무리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고 들으면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 듣는 게 뭐가 중요할까? 듣는 거 좋지. 근데 난 듣는 것보다 뭔가 행동파야. 행동으로 열심히 할 거야도 좋지만 듣지 않고 행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제가 이번 주에 한 남자 지체와 통화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교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생각이 바뀐대요. 제가 과장한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하기 전과 모임을 한 이후에 너무 빨리 변해서 도대체 위에서 뭘 했길래 우리 와이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돌아왔냐 이거예요. 한 건 뭐예요? 거기서 그냥 어떤 하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보니까 다른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요즘 잘 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집에서 무슨 대충 설거지하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나 그냥 설교 한번 오늘 들었어, 이렇게 땜빵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그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감정을 갖고, 그 안에서 우울해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분노를 갖게 되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자기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주는 일은 말씀 하나를 던져줌으로 감옥에서 빼내주는 건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부끼리도 같이 못 빠져나와요. 근데 말씀 하나가 들어가니까 잘못 생각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보너스인데, 보너스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특권은 뭐냐면, 죄가 완전히 다 극복된 건 아니지만, 지금 죄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 의지를 드리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드림을 받는 자의 종이 돼요.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생각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작동시키면 어느새 내 안에 힘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냥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늘 우리는 선악 판단을 잘못해서 B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에 A라고 했을 때 A 앞에 내 지정의를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그걸 가리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 드림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6장 한 10절 이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듣지 않고 그 말 앞에 내 의지를 드리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준 형제,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자기 스스로는. 근데 목사님이 그냥 교회 나와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이게 나한테 부당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그 말 앞에 의지를 드렸더니 왔더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이 성숙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신앙이 전혀 안 자라요. 순종을 해도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그럼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뭘 행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말씀 안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말씀 열심히 안 듣고 열심히 뭘 하잖아요. 계속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뭔가 상대방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고 이걸 행함으로 무엇인가 조건과 자격을 갖춘다든지 무언가 상급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안 알아줘도 돼. 그러니까 알아주면 좋은데 그냥 그건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좋기 때문에. 뭘 누가, 내가 좋은데 뭘 이렇게 할 때.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듣는 거에 실패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라는 단어도 너무 자주 사용해서 또 감사해야 되나? 나는 감사할 일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늘 자주 듣던 헷세드의 사랑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짝을 맺으시고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코로나라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생이라는 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가서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끈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 시간일 수 있어요. 회복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회복되면서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삶을 해석해 나감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징계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